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네. 네, 참 좋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 받으셨는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좋은 게, 우리가 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을 하고 또 서로에게 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뒤에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소중한데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던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성령 하나님도 계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영광의 영적인 순간이었는가, 또 장소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런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은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심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이 올 수가 있구나.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우리가 어저께도 봤고 이전에도 30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30장, 31장을 통해서 봤지만 히스기야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은데 끝에 축복받은 후에 시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치르지를 못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예배를 세웠고 또 우상을 없애고 또 예배를 체계적으로 바로 세웠을 때 바로 이 일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헌금이 막 쌓이고 보니까 너무나도 히스기야도 좋고 백성들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봤는데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그런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과 전혀 다르게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예배를 세웠고 정결하게 했고 무슨 막 그런 일을 막 했는데 그 일을 한 바로 뒤에라는 말입니다. 6월절을 보냈고요. 온 나라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영적이었을 때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 할 때는 영적이지 못할 때 받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장 영적이었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찾았을 때 그때 시험이 있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터집니다. 1절을 보니까 아스르 왕이 유다를 쳤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전쟁이 없는 것을 복의 증거로서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난 것이에요. 유다와 히스기야가 어쩌면은 성령 충만해서 가장 영적이었을 때 큰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적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에요. 이거 안방까지 왔던 것입니다. 안방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3절과 4절 보게 되니까 물줄기를 막고 또 그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 물들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참 잘한 일이죠. 또 5절에 보니까 성벽을 수리하고 망대를 지었다. 당황하고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두려워할 수만 있는데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성벽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것이. 망대를 세웁니다. 또 6절을 보니까 군 사령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들을 지휘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격려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밑줄 그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제 그가 하는 말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비방을 하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유다 나라도 왕국도 이제 비방을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대남 방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요즘에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이게 10절을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포위당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돕고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가 너희를 죽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이런 대남 방송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런 방송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먹히니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들으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누가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진실인가 라고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대남 방송 우리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아스루 왕 사네립이 말로써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17절에 나오죠. 다른 신들과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 적들이 히브리 말로 외치면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 말로 막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20절로 가니까 이때 히스기야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 이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파트너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구하고 가까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던 것이 이게 축복이었구나.
둘이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21절을 보니까 적들을 멸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혜택을 히스기야가 받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시련을 받는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험을 겪게 되는데 전쟁의 시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큰 병에 걸립니다. 24절을 보니까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근데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에요. 대가 끊기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자를 제가 녹음된 걸 듣다 보니까 자꾸 왕자같이 들리는데 왕자입니다. 그 트론 그거를 지키게 해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못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척이나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이 상황이 이게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큰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힘드실 때, 시련을 겪으실 때, 시험을 겪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과 죽을 병의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훌륭해서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고 누구 아무개가 훌륭해서 이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싹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다 좋았어요.
우리가 30장도 보고 31장도 보면서 다 좋았는데 32장도 보면 너무나 좋은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앉았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 교만이 완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이. 31절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놀라요.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보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막 물어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히스기야를 치켜 세워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껏 그냥 모든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때 잠깐 떠나셨다고 그러셨어요. 마음껏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과 보물이 가득한 창고 거기 보면 무기들도 있었고요. 별게 다 있었어요. 보석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보여줬던 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자기 자랑한 거죠. 말로 안 하더라도 이거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게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히스기야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히스기야가 he failed. 시험 이거 패스를 못합니다. 패스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 때였구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 때였는데 그 시험을 패스를 못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보시고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기적도 있었고 많은 축복도 있었는데 이거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